제가 번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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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있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7절까지의 말씀 있고 다음 주에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소명과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소명과 거룩함. 이 소명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찬송 가운데 오늘 부를 이따 헌금 시간에 부를 것이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산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다 라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부족해서다 아닙니다. 은혜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소명이 부족해서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반드시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 기독교 교사로서 소명이 있어야 기독교 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서 기독교 교사들이 어떤 장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수없이 봤는데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감하고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한 일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소명이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벌금 250억을 맞았는데 하루 일당이 5억이라는 노역. 그 노역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건이 크게 터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들 가운데 대부분의 재판관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끼어 있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5억이라는 노역을 벌금의 노역을 하게 만들었을까? 성도다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의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누룩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빛과 소금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룩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 누룩의 사명, 그것이 본질이 뭐냐? 소명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명을 가지고 내가 성도다운 소명으로서 살아가는가? 내 직분에 맞는 크리스찬 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소명의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렸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변질된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성도들이 누룩인 줄 알았더니 가루 속에 집어넣고 보니까 누룩이 부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룩이 아니라 곰팡이 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 줄 알고 이 사람의 일을 시켜봤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 뭡니까? 그들이 누룩입니까? 성도인데 누룩이 아니고 그들은 곰팡이입니다. 모습은 누룩과 곰팡이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맛을 내야 할 그런 강렬한 소명에 불타있질 않나요? 뭐냐? 그래서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남한교를 믿는 성도다. 그렇게 좀 표현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남한교가 뭔지 아시죠? 나만 본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경건하게 콰이타임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살고 나만 내 가정만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남한교를 믿고 이 세상에 어떻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성도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는 남한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성도들이 남한교를 믿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똑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이 너무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지겹다 할 정도로 그들은 예배의식에 아주 주터했고 구원 개념에 대한 아주 투철한 삶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소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소명을 잃어버렸어.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됐냐? 아닙니다. 소명의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5장까지 이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6장의 소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정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포도원으로서 정말 극사본 포도를 맺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들이 극사본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다른 종자가 변질되어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포도 때문에 성도다워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포도를 맺고 살아갔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 소명에 대한 내용, 이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처음에 에레미야서 1장에도 보면 에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고 먼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명이 나와요. 이유는 이사야를 쓰게 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소명이 약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들이 벌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습을 굉장하게 정나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보면 1장 5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저를 알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나니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예수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도 1장에도 마찬가지 다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 이사야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1장 5장에서 같이 사적인 내용이 먼저 기록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소명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선민의식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유월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날마다 피의 화목제사, 속건제사 이런 제사가 부족해서 그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았고 솔 잡고 정말 성전의 피를 너무나 강력하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동할 정도로 내가 이제 재물을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께 1장에 보면 야 그만 가져와라. 내가 그 재물에 지겹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소명과 거룩함이라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이사야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본질적인 삶,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는데 아담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죄로 살아갔던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삶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체험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새 아담인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받는 건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소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소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에 부족했느냐? 성경에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5단계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데 우리도 성도가 성도 도와주려면 적어도 이 5단계의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 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의 첫째의 체험인데요. 첫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에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이거 좀 끌려져야 돼요. 우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시아 왕은 정말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했던 왕 중에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아주 훌륭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솔로몬 왕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12년이 더 길어요.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시아 왕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질되고 우시아 왕도 변질되게 됐어요. 우시아 왕은 어떻게 변질됐느냐? 야, 내가 이 왕으로서의 이렇게 완벽한 사역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제사장의 사역을 내가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역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사역, 분양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사장 그 소리를 듣고 힘센 제사장들 80명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들어온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들을 호통치면서 대들면서 그런 사역을 했지요. 이 교만 때문에 그 이마에다가 제사장들이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 띠를 두르고 제사장을 감당하는데 그 이마, 그 띠 두르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 문둥균을 집어여가지고 10년 동안 문둥병에 시달리면서 왕으로서의 아니라 별궁에서, 별채에서 문둥이 환자로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이 10년 동안 왕으로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정말 문둥이 환자로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1년 동안 죽었던 날에, 다른 데는 죽었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죽었던 해 1년 동안에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슬픔이 하나님께서 교만 때문에 저렇게 징벌했다라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은 우시아 왕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거기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민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내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우시아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성전을 보게 됐는데 그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환상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를 보면 주께서 높이 들려서 그 보좌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보좌에 앉았는데 이 보좌가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하고 이 땅에 그 우리 지금 성전, 이 교회당인데 이제 성전은 아닙니다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천상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천상에 떠 아주 쫙 내려가자고 이 땅에 성전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부터 먼저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3절에 2절에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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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그 하나님,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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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찬양을 하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 되어서 이 하늘의 군대의 주인,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의 지배권자, 통치자, 하늘의 군대를 통하여 영적인 군대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는가? 천군천사의 그 이 영적인 세계를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를 누가 다스리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시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들을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다스립니까?
이승만 정권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왕들이 지금까지 이제 여성 대통령까지 왔는데 그분들 우리를 다스린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많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만군의 여호와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와,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다스리는가? 많은 뭡니까 이 붕사들이나 이 못된 선교사들,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것은 좀 맞는 말이지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20점밖에 되지 않아요. 20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인칭을 하고 있어요. 왜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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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은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 내 입술이 부정하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영적인 세계에 스랍들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도다. 이사야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의 행동이나 거룩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슬프다. 1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맞고 황폐해졌나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늘 만군의 여호와가 나올 때는 항시 뭐에 나오느냐? 거룩함이 나와요. 만왕의 왕 예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시 무엇이 따라붙느냐? 거룩함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20장 8절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내 규례를
짓게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뭐냐? 우리를 규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하고 있어요. 22장 9절, 레위기 22장 9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기절인데,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명령을 지킬 것이다. 만약에 명령을 지키자면, 그것으로 속되게 하면, 명령을 잊지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뭐라고? 명령을 잊고 행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22장 32절, 레위기 22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소문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응시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한번 돌아보겠어요. 이사야서에 돌아오면, 이사야서 6장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우시아가 죽었던 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고민을 하고, 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룩함의 본질이었어요.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 우시아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 거듭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 거룩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때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데, 그 살아계심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날마다 부정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입술의 말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행동과 입술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날마다 배웠다고 하면서, 날마다 여호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입술로 내가 이야기했다. 좀 이따 부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랬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끔찍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거 망하게 되었다. 화가 나에게 있다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선언하는 내용이 피해요. 선언. 망하게 되었다.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내가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나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나는 선언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경험할 일이 뭔 일이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소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 하면 스랍들이 모였었는데 각기 6나리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체험이 뭐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날개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천사들의 날개가 6개입니다. 6개.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스랍들이 모였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6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날개 가운데 2날개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내가 손에 이 날개가 6개 있다 합시다. 자기 얼굴을 하나 이렇게 가리고 하나는 2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지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는요 불로 시편 104편에 불로 연상을 할 정도로 천사는 불을 타고 있는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같은 천사, 거룩한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천사라. 불꽃 같은, 성경에 불꽃 같은 천사, 거룩한 천사, 거룩한 천사, 거룩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천사의 모습은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는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천사는 부정한 짓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수종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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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피로 거룩해졌다. 나는 이제 휘어졌다. 나는 그것이 천사 죄에 안 짓는 천사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천사는 죄 한 번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수동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섰을 때는 덜덜 떨면서 얼굴을 가리고 하면서 날면서 발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이 자기도 거룩한데 우리가 볼 때는 불꽃 같은 거룩함이 천사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의 찬양이 마음속에 터지는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는 거룩한데 그는 나를 다스리고 만군의 여호와인데 라는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그때 말하기를 오전에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입술이 부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그때 여기에서 밑줄자 오전에 그때가 뭐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거룩한 천사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두 날개를 날면서
걸어가다 그 모습을 보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죄악 가운데 가면서도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한다라는 말은요, 입술의 말은 인격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입술의 말은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거나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경우 내 안에 있는 이 부정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뒤로 나오는 이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더럽다는 거예요.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네 속에 죄가 가득한 자요, 네 속에 허물진 백성인데 거기에서 흐르는 말이 더럽지 어떻게 이 뒤에 나오는 이 대변이 더러울 수 있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생각할 때, 5장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이 화가 있을지 6단계의 들포들을 맺지 못한 사람들의 6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6단계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 5장 이야기했잖아요. 들포들을 맺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언어들은 다 부정적이고 그들의 언어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것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말을 못해가지고 말 실수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세 물을 달라고. 원망한 돌을 던지려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돌을 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야, 말 실수 하나로 갖고 그렇게 하나?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 마음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정말 모세의 삶을 망각하고 자기가 교만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을 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뱉은 말이에요. 그 말이 불신앙입니다. 마음속에 불신앙과 말 속에 믿음이 없는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지 말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쭉 보세요. 말실수 하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실수 하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독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말 하나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실수 하나 했다.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불신앙과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말을 했었던 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 하나하나 했던 거, 여태까지 말했던 걸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그 가득함, 악독이 가득함, 내 안에 허물이 가득함, 내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이 더러움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내뱉던 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 입술을 어떻게 할까? 내 인격을 어떻게 할까? 내 인격, 내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대변했던 내 입술이 이 드레빼기를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본래 이런 마음이 왔는데 잠깐 내가 실수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본래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는데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뒷짐지고 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행동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해. 그 말은 맞지 않는 소리예요. 맞지 않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천사도차도 스랍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시편 6편 한번 106편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그들이 또 물과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게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스바에서 물이 나오지 아니고 돌을 치는 것은 모세가 그냥 실수로 한번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좀 이방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않냐고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면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폐역한 행동, 폐역한 불신앙이 자리했던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 이렇게 입술로 마음적으로 내 마음에 나가는 모든 말들은 불신앙의 말만 할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화를 면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그 모습. 또 천부천사들과 거룩한 이 모든 만물들은 죄를 짓지 않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은 이 모든 만물들 신의 물도 쫄쫄 흐르는데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다가 영이 맑아가지고 신문을 봐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멸망을 당해요. 그들 무슨 죄가 있기에. 나는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도행기도를 해서 금식 일주간 하고 영이 맑아져가지고 다 내려오는데요. 새들이 지저귀고 여기에 있는 물들이 흐르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을 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나님의 옷깃이 이 성전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옷들이 탁한 그걸 느꼈어요. 영광으로 정말.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옷깃으로 덮인 그 따뜻함과 옷깃으로 덮인 그 모든 그 영광 앞에서 다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나의 입술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은 다 부정한 말하고 다 정말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이 인격과 이 입술은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망한 내 입술, 망한 내 마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이 경험했던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흐느꼈던 겁니다. 그 흐느꼈을 때 그들은 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에
꺼가지고 내 입술에다 지지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마무리 요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내가 그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충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내 인격은 망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면서 내 마음을 고쳐줘요. 이상합니다. 입술이 고쳐지면 마음이 고쳐져요. 입술이 부정한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마음이 고쳐지질 않아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부터 고쳐지면 마음속에 말이지 거룩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망그레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 6장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제 5가지, 두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입술 속에서 정말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왕, 영광.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여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영광과 거룩함은 똑같은 거예요.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땅의 햇빛으로. 이 앞전에 내가 여기 나갔더니 말이죠. 벚꽃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온기로,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하나님의 옷깃으로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말이죠. 시냇물이 절절절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랍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드나?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한 마음을 계속 짓거리고 있었어요. 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다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나는 화가,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그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을 닦는 그런 화가 임한 것처럼 내가 화가 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흐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부터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